명절 잘 지내시고 계시는 거죠? 아직은 명절이 내일까지다 보니까 마음이 가족들 만나는 그 설렘과 또 만남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갖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으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평상시와 그렇게 큰 다름 없이 성도님들 모두가 성전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고 얼마든지 한 주 빠질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된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기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이 절기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더 각오가 다져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서에서 첫 번째로 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이유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갔대요. 이스라엘 가면 이제 회당에 들어갈 수 있나 봐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의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싱거운지, 그날 말씀을 전하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구약의 말씀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피더니 그 말씀을 음료를 넣어가지고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다 그러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 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읽고 본문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끝이에요. 가봤더니 너무 싱겁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회당의 예배구나.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회당의 예배가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까지 쫓아내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제압하고 복종하게 하는 신적인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27절 오늘 본문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순종까지 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놀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1차, 2차, 3차 전쟁으로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 사단들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미가엘 천사장과 용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런데 이 용이 이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자신의 자리를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버렸는데,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전쟁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넘어뜨릴까?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 예수님을 어디까지 밀어붙였냐면 십자가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용의 집단, 마귀의 집단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발을 못 붙인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3일이 있다 보니까 무덤을 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차 전쟁에서도 지게 된 거예요. 3차 전쟁은 뭘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싸움이 남아있다고요? 마귀가? 우리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21,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회당의 그 기능은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회당의 그 역할은 율법을 펴놓고 그 율법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면서 전수하고자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전통과 가르침으로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상황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어떻게 보면 지시하고 명령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참 목자의 심정으로서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대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따뜻하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 뭔지,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예수님이 가르침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또 귀를 닫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100%다 옳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유는요, 이전까지 자신들이 배워왔던 전통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죠. 예수님 기존에 가지고 왔던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신학하고 다르네, 저 사람이 이단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치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귀가 좀 확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열 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해를 좀 못한다고 해서 귀를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혹해가지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랬나요? 아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하나하나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착착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 24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말합니다. 제가 이 23절을 보면서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신설동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회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들의 회당에 표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로부터 신약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그 기간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빛도 비춰지지 않은 기간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회당이 그들의 회당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만 가득한 그런 회당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로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당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귀신은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상 그 사람이 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보니까 귀신이 있는 채로 그는 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그 어떤 내용이 드러나게 되니까 뻘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외침은요, 그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소리를 이 사람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침에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내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왜 벌써부터 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냐고 얘기합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마귀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저항을 표시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마귀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24절에 보세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마귀의 일은 어떤 일이 마귀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일은 다 무슨 일이에요? 마귀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혹시나 걸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가족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야, 그 많은 주일, 오늘 명절 아니야? 우리가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간다고? 가지마, 이번 한 주만은 좀 쉬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듣고 오지 않았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단, 우리가 그런 얘기를 뒤로 하고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 일은,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표현이 참 흥미롭지 않아요? 마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요.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요, 이 명령을 들은 마귀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내면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세계는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세계죠.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말에 의심을 갖지 않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보면 신비한 세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관련이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알게 되면요, 물질적인 세계의 원리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우리의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정의죠. 그래서 이 지정의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 육신은 움직여요.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몸이 좀 피곤해. 그래서 내 혼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 야, 몸 피곤하니까 더 누워있어. 안 일어나도 돼. 정말? 그러면 안 일어나도 된다니까. 그러면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이 몸은요, 지정의가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여러분들의 육체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은 어때요?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피곤해져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맑으면 우리의 몸도 편안해지고 건강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혼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적 삶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 나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영생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지배를 받아도 어떤 영향력을 받아야 되냐면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항상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마귀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지는 않습니다. 왜? 당신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누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만 갖추면 되느냐?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로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기고 말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같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어려워요. 꼭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존재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믿음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믿음적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주체는 뭘까요? 믿음의 주체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인내를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반드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마귀 사탄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 남은 자손들, 그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인내가 떨어질 때마다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들 가까이 와서 귓속말로 얘기할 겁니다. 내게 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로서 이 심한 환난의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이기시면서 오직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인내라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